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세은의 가족 여러분, 그동안 주 안에서 편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얼굴을 뵙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든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뛰어넘고 하나님께 나오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의 나침판과 같은 기준에 대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행복의 기준이 뭐냐? 행복의 기준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삶의 기준이 뭔가?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여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일반 상식, 어떤 위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세세토록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준은 성경의 기준이 뭐냐? 구약 성경 66권, 39권, 신약 성경 27권의 이 방대한 성경 속에서 가장 키가 되는, 핵심이 되는 게 뭐냐?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성경의 기준이요, 그게 바로 핵심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다 원하잖아요. 그래서 성공의 기준이 뭔가? 성공이 틀어지면은 우리 인생은 계속 틀어진 인생을 살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결국에는 허무한 인생으로 전락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공이 뭐냐? 성공의 기준을 바르게 딱 설정하면 내가 이제까지 사람들로부터 부모로부터 배운 것들, 이런 것이 성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성공의 기준이 아니구나, 잘못됐구나, 이걸 깨닫고 바른 기준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복음 가진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에요. 복음.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요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가진 그 제자를 남기고 그 제자를 세우기 위하여서 전도에 쓰임받는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요 절대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다섯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고 살아요.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도 이기셨고 믿음의 사람들도 이겼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패배주의자로 실패하면서 눌리면서 자포자기하면서 살기를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기는 인생 살라고 그러거든요. 지는 자로 살면 안 돼요. 저도 이 비밀을 몰랐을 때는 내 자신에게 너무 많이 졌어요. 나는 왜 이럴까? 응? 그러면서 내 여러 가지 부족한 거, 모자란 거, 못된 그런 성품들, 영적 문제, 너무나 사람들의 말에 예민한 거,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 내 자신이 져버렸어.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쥐면서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것은 절묘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지고 사는 신분이 아니야. 우리 주님이 이겨놓았는데 왜 내가 지고 사냐 이 말이야. 이기고 살아야지.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났어요. 어느 인간관계를 통해서 저는 이게 누가 뭐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은 이렇게 그 좀 싫은 소리 이렇게 하면은 그게 오래 가요. 오래 가가지고 어떤 때는 막 잠이 안 올 때가 있고 그것이 막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각이 나면서 나를 탓하기도 하고 상대방이 왜 그랬을까 막 거기에 인간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지고 살았는지 몰라. 그래서 깨달았어요. 왜 내가 지고 사냔 말이야. 나도 부족한 것이 있지만은 다른 모든 사람들도 다 부족한 거 천지야. 너만 부족한 게 아니고 너만 실수하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너는 왜 거기에 잡혀가지고 그렇게 지면서 인생을 사냐? 깨닫기만 해도 빠져나.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어느 공동체 모임에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괜히 어떤 때는 막 눌리기도 하고 답답해질 때가 있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들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지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어져 가지고 꼭 예수님이 우리 구원 사역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데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그분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시면서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져주면 안 돼요. 지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에서든지 마찬가지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지면 안 돼요. 지면 안 돼요. 응? 자꾸만 보니까 좀 뭐라고 그럴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지고 살아. 상처가 없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그냥 웃어 넘기는데 저처럼 상처가 많은 사람은 걸려 자꾸요. 그러면 거기에 걸려서 내가 힘 빠지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마치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손실이에요. 인생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 어느 날 내가 깨달았다니까. 내가 지고 살고 있구나. 부부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내가 왜 지냔 말이에요. 왜 지냔 말이에요. 막 말로 싸웠어 막 이렇게 이기라 그 말을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 가지 살다 보면 트러블도 있는데 트러블 있을 때 막 열받고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막 싸우고 이것은 그게 바로 지는 거예요. 그게 지는 거지 뭔가 한 방 먹여가지고 케어시켜서 그게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 승리의 기준을 명확하게 딱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봐도요. 요한 사도는 지금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돈을 가지고 몸짱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어떠한 큰 지위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기고 살아남는 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도다. 큰 믿음,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믿음의 분량. 믿음도 어떤 사람은 적은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적당한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큰 믿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그러한 문제 속에서도 요동이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응? 이기는 자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가서 봐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진짜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 기독교 박해가 얼마나 심했어요. 너무 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편지 쓰기를, 야, 핍박을 쳐다보고 내로 한계를 쳐다보고 너 그렇게 지금 어려운 역경 그거 쳐다보지 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어야지. 지금 당면한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바라보면 너는 죽는 거야.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두 가지 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육신의 이 눈을 가지고 현실을 정확히 볼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눈, 영안이 있어야 돼. 그 눈은 그 역경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육신의 눈을 가지고 현실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현실에 빠져버려요. 빠져서 거기에서 허우적거리고 나오려면 힘들어요. 응?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현실 배후에 그 크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되거든요. 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제가 이 무릎을 이렇게 다쳐가지고 지금 6주째인데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감사하냐?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비로소 내가 좀 멈추니까 비로소 내가 보인다 그러잖아요. 멈추니까 보인다 그러죠. 왜? 인생을 앞만 향해서 계속 하다 보면은 자기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잘 모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멈춤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멈춤. 그러니까 이번에도 목사님들 저 신안 그 바닷가 가가지고 노예한다고 이렇게 다니시고 계속 카톡에다가 사진 찍어서 올렸었고 거기 회 먹는 거 올리고 자꾸 안 가는 사람 약 올리려고 그러는. 그런데 그러나 이 제가 몸이 아픔으로 인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목발을 짚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다니면서 이야, 한 단어가 딱 떠오르는 거 있지. 의지. 목발이 굉장히 나에게 의지가 되는구나. 만약에 이 목발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내가 이게 돌아다닐 수 있겠냐. 방 안에서라 어디서. 응? 그리고 왜 의지라는 말이 탁 부딪혔냐면 화장실에 문턱이 있잖아요. 거기 넘어가려고 하면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안에 보면은 옷을 걸어놓으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옷걸이. 거기를 꽉 잡고 발을 떼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야, 이 작은 옷걸이가 나에게 그렇게 의지가 되네. 그래서 수건거리 잡고 앉고 나오면서 문고리 잡고 나오고. 그런데 이 작은 것들인데 내 무릎에 무리를 주질 않아요.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의지라는 그 단어를 제가 묵상하게 됐어요. 이런 작은 물체도 나에게 그렇게 의지가 되는데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의지가 되니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고, 우리 인간은 자꾸 낙심하기 쉽고, 우리 인간은 무능력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질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막 그런 걸 의지하며 살죠. 뭐 자식 의지하고, 뭐 부모 의지하고 막 살잖아요. 그런 것은 참된 의지는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딱 의지하면서 거친 이 세상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의지라는 말이 믿음이야. 믿음. 헬라어로 피스티스. 믿음. 의지하다. 붙들다. 그렇죠? 맡긴다. 모든 것들을 주님께 턱 맡겨버리라.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재수 없이 내가 넘어져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뜨거운 날 이렇게 고생하고 앉았고 말이야. 다른 사람 막 바닷가도 거닐고 그러는 나는 이게 뭐야. 이랬다고 한다면요. 진짜 나는 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탁탁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승리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첫째 보면은 승리의 기준, 예배, 말씀, 듣기, 믿음, 승리. 이게 승리의 공식 5가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승리할 수 있는 공식 5개가 뭐라고요?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첫째로 예배, 그리고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 그리고 말씀 듣기. 그 다음에 그러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뭐예요? 마지막에 승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승리의 확신, 승리의 이 공식 5가지가 우리 내 것이 딱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왔다. 이 공식 안으로 들어가면 돼. 하나님은 이 5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첫 번째예요. 거기 가서 보면은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하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예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만들었는가? 예배하라고 만들었어요, 인간을. 우리 여기 안에는 고양이나 개는 안 오잖아요. 그 존재는 영혼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이 있잖아요, 영혼. 짐승과 다른 것이 인간은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영과 성령으로. 그리고 진리,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지금도 동시적으로 모든 우주 가운데에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 가운데 이 자리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셔서 성부 하나님은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면 응답을 주시고 지금도 예배할 때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으시면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치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셨대요. 왜요?
말씀 주시려고. 왜 찾아오셨어요? 은혜 주시려고, 능력 주시려고, 우리를 건강케 하시려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케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지금 함께 있단 말이에요. 그 주님. 그럼 끝난 거죠. 끝난 거죠. 그래서 강단을 통하여서 지금 주님께서는 주의 종을 나팔로, 주의 종을 하나의 도구로 써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심부름하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가서 보니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에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그 사탄을 향하여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는데요, 하늘에서 두 가지가 내려와요. 육신의 양식과 영의 양식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물을 주시고 매출하게 만내를 내려주시고, 추워요 그러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내려주시면서 육신적인 모든 필요를 채워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딱 그것만 받아 먹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꼭 육신의 것만 받아 잡수시고 살면 안 돼.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모세를 통하여서 하늘에서 내려온 두 번째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영의 양식을 받아 먹고 살아야 그 광야의 뜨거운 햇볕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듯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말씀 없이 어떻게 살아요? 응? TV 들으면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데 뭘 보고 따라가요? 응? 여러분 뉴스 보면은 막 어떤 때는 막 열받고 막 어떻게 막 여자를 죽여가지고 막 가방에다 놓고 열받은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어린아이를 죽여서 가방 속에다가 넣어서 질식해서 죽게 만들고 열받잖아요. 저건 나쁜 것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는 거요. 이 지는 거라니까. 왜 저럴 수밖에 없을까? 왜 그랬을까? 응? 왜 그랬을까? 그래야지. 막 정치인들 막 싸워. 아이고 저거 봐.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저것들. 그러면 지는 거요. 지면 안 돼요. 기도해야지. 저 북한에 저 하는 것들 봐라. 응? 저 버리장머리도 없고 배은망덕 하네 하면서 막 저것들 막 어떻게 뭘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해요? 북한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막 뭘 막 쳐부수고 총 쏘고 전쟁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이게 승리하는 거지. 저거 김정은이 저거 진짜 아이고 그 동생이 저 여정이 왜 그래요? 이쁘게 생겼더만 맨 처음에는. 요즘은 왜 꼭 마귀 할매처럼 생겼나 막 그래 누가 그러더라고. 그렇게 막 갚버리면 지는 거라 이 말이야. 지는 거란 말이야. 왜 지는 인생을 사냐 이 말이야. 이게 환경에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잠언서 1장 33절에 가서 보니까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거기서 그러죠.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뭘 듣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뭘 듣고 살아요. 뭘 듣고 살아요. 어떤 그 유명한 강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명이 딱 작당을 해가지고 한 사람을 질병에 걸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명이 작당을 하는데 아침에 누가 딱 출근하면은 첫 번째 사람이 그런데요. 얼굴이 왜 그래?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그러면 그냥 뭘 그래요. 뭐. 점심 때 딱 두 번째 사람이 물어본대요.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이렇게 딱 물어봤대요. 그러면 자기가 어디 아픈 거 내가? 근데 이렇게 이제 잡힌다는 거예요. 마지막 퇴근해서 가려고 할 때 이제 또 마지막 사람이 그런다고 그냥 병원 한번 가봐.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검사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요, 그 사람이 건강했던 멀쩡한 사람이 그게 몸이 아프다네요. 왜요? 뭘 듣느냐가 그렇게 중요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 우리는 아침에 딱 만나면 멋지네요. 그곳이 왜 이렇게 이뻐요? 에? 아름답습니다. 오늘 또 우리 승리합시다. 에? 그래야지. 자꾸만 아이고 몸매가 너무 아름답고 그래야지. 왜 몸이 왜 이래? 이러면 그때부터 거기에 잡힌다 이 말이야. 잡힌다며. 이게 딱딱 맞늘만 말해. 몸이 더 부른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해봐. 어제 배가 더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자꾸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딱 좋아. 딱 좋아. 따라서 합시다. 딱 좋아. 딱 좋아. 나는 황집사님 볼 때마다 진짜 부러워요. 왜냐? 하여튼 곧 나올 것 같아. 임신 나올 것 같아. 출산날이 임박해가지고 그래. 참 부러워요. 왜? 저는 나올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넉넉하니 좋잖아요. 좋잖아. 그렇게 해야지. 아이고 살 좀 빼!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그게 살 빠지나요? 내 맘대로? 빼려고 왜 빠지냐고. 빼려고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해서 그 지나고 나면 요요 현상도 일어나고 막 다시 또 더 찌고 막 그러잖아요. 그냥 살아요. 그냥. 그러니까 뭘 우리가 듣고 사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확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 듣는 자리에 있어야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mp3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들어요. 말씀을 계속 들으면 희한하게 새록새록 믿음이 막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성령 충만해지고 힘이 생긴다니까요. 제가 자꾸 말씀 요즘 막 계속 듣거든요. 어디 코로나 때문에 돌아다닐 때도 없고 계속 말씀 들으니까 막 믿음 막 생기죠. 성령 충만하죠. 막 힘나죠. 이렇게 돼. 그래서 요한일서 5장 오늘 4절에 가서 본 게 결국에는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나는 승리하는 신분입니다. 왜 승리하는 신분이냐? 오늘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신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4장 4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바로 옆에 장.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들 자꾸 하죠.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망하는 신분이 아니요 패배하는 신분이 아닙니다. 매이는 신분이 아닙니다. 낙심하는 신분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안데르센의 그 동화 미운 오리 새끼 잘 알잖아요. 그 미운 오리 어린 새끼들끼리 이제 막 이렇게 노는데 이 미운 오리가 자기 이 모습 보니까 좀 달라. 에? 몸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고 걸음걸이도 띠뚱띠뚱 달라. 그러니까 다르니까 다른 오리들이 새끼들이 자꾸만 왕따시키고 괴롭히고 너 뭐 혼자만 놀게 하고 막 그래요. 이게 미운 오리 새끼가 너무 이제 우울해지죠. 내가 왜 이럴까? 그렇잖아요. 이게 무서워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 버림받은 분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다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얀 백조들이 막 날아다닌다. 그것을 쫙 쳐다보면서 나도 저렇게 날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있는데 하늘을 나르는 그 백조들이 쫙 내려와 가지고요. 그 미운 오리 새끼 앞에 딱 내려앉아서 하는 말. 너 왜 거기 있냐 그래. 너는 백조야. 너는 거기 있을 자가 아니야. 너도 우리처럼 날 수가 있거든. 그런데 너 왜 거기 있어? 너는 백조야. 그러면서 그 말을 듣고 자기 정체성을 깨닫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미운 오리 새끼가 하늘을 활활 나르게 됐다.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 왜 거기 있냐 이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 자녀야. 너는 존귀한 자거든. 너는 행복한 자야. 하나님이 함께한 자야.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온 네가 왜 그렇게 어깨를 느리뜨리고 그렇게 지면서 사니? 일어나라. 거기 나와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평생 미운 오리 새끼처럼 살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오늘 이 네 가지 신분, 네 가지 망하는 신분이 아니다. 패배하는 신분이 아니다. 매이는 신분이 아니다. 낙심하는 신분이 절대로 아니다. 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찬양 중에 뭐 찬양인지 잘 모르겠어. 너는 너여서 아름다워. 그게 뭔 노래가 있나요? 찬양 있나요? 너는 너여서 아름다워. 응? 우리가 때때로는 자꾸만 이렇게 작아지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움츠러지려고 있잖아요. 좀 나를 격려할 필요가 있고요. 나를 위로하고 나를 쓰다듬어 줄 필요가 있어요. 너 얼마나 힘드니? 나야. 응? 사랑한다. 응? 고맙다. 너 이 거친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었니? 그러면서 자기를 쓰다듬어 주고 보듬어 주고 격려하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왜냐? 미운 오리 새끼처럼 힘들어하는 인생이 너무 많아. 나를 좀 격려해 줘야 돼.
사랑하는 아무개야, 하나님이 너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저는 가끔 그래요. 거울을 보면서 나를 쓰다듬으면서 병철아, 사랑해. 응? 너 얼마나 힘들었니? 너 이런 것 때문에 힘드냐? 아, 그래도 힘내. 그러면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를 이 낮은 자존감에 있던 나를 갖다가 자존감을 막 올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지. 그래야 이길 거 아니에요. 결론입니다. 믿음의 바탕 속에서 이제는 믿음이 딱 오면은 묵상을 하되 깊은 묵상과 깊은 기도와 깊은 찬양, 깊은 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은 버려진 이 세상 현장을 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승리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승리하는 공식을 5가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옵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주신 귀한 말씀을 잘 우리가 듣게 하시고 정말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절대로 패배하는 신분이 아니라 승리하는 신분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망하는 신분이 아니고 패배하는 신분이 아니고 매이는 신분이 아니고 낙심하는 신분이 아니라고 우리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믿음의 바탕에서 깊은 묵상을 하며 깊은 기도와 깊은 찬양과 깊은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내 자신이 살고 새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